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간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나 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내게 청하여라. 문 나라를 유산으로 주겠다.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너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아멘. 영광과 존귀의 주님,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말을 하기에 바빠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욕심만 생각하느라 주님이 주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나의 욕심이 주님의 뜻이라고 우기기도 했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고 내가 머물고 싶은 곳에 초막을 짓고 거기 주님을 모시려고 했습니다. 주님, 저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우리 각자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나에게 지은 모든 죄악에서 너희를 깨끗이 씻어주고 너희가 나를 거역하여 저지른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겠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주보에 있는 시편 2편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문나라가 술렁거리며 어찌하여 문민족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웃으신다. 내 주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나 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을 맞아 주님 전에 나와 예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이 시간 마음과 뜻을 다해 먼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리옵니다. 주님, 혼란과 갈등 속에서도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바로 서게 하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악을 멀리하는 슬기를 갖게 하시어 정치, 경제, 문화 등 전반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 모두가 서로를 돌보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수송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의 평안을 더하시고 연약한 성도에게는 위로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해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열리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북한의 동포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고통과 억압 속에 있는 이들의 삶을 주님께서 친히 돌보아 주시고 굶주림과 두려움에서 보호하여 주시며 분단의 아픔이 치유되고 주님의 때에 평화와 화해의 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원동 지역에 주님의 평안이 머물게 하시고 가정마다 사랑과 질서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수송교회가 잠원동을 섬기는 등불이 되게 하시고 이웃에게 복음과 희망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설 명절을 맞아 오가는 모든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가정마다 화목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운 이들에게는 위로를, 우리 민족 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말씀으로 바로 세워져 세상 속에서 주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따로 데리고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더불어 말을 나누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다가 초막을 셋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아직도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으며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눈을 들어서 보니 예수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하셨다.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그 광경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
아멘. 오늘은 교회력으로 산상변모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거룩하신 모습으로 변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변화산 사건은 단 한 번, 아주 짧은 순간 일어난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본 것도 아니고 몇 명 되지 않은 목격자에게도 예수님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는 아무한테도 본 것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게 별것이 아니라서 그런 게 아니고 누구라도 한 번 보면 평생 잊을 수 없는 놀라운 모습이고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소수의 사람에게만 그것도 잠깐 단 한 번만 보여주신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변모하신 사건은 그리고 엿새 뒤에 일어난 일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엿새 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한 그 신앙 고백과 또 그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이 자신이 고난당하실 것을 말씀하신 날로부터 엿새 뒤라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 바로 앞인 마태복음 16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인자가 자기 왕권을 차지하고 오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변모하신 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재림하시는 것을 살짝 맛보기로 보여주신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만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예수님 말씀대로 영광의 왕의 모습으로 변모를 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모습을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고 묘사합니다. 이 평범한 사람의 모습은 아니죠.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잠깐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시대의 인물들이에요. 예수님이 변모하신 이때보다 훨씬 앞선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과 대화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단지 그때 그 시대에 오신 분이 아니고 그들보다도 훨씬 앞서 계셨던 분,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또한 예수님이 왕으로 재림하실 것을 알려주는 일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나누신 이야기가 중요했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도 언급을 했을 텐데
성경에 그런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누신 이야기가 중요하지 않아서는 아닐 거예요. 다만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일이 가진 의미,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다가 초막을 셋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베드로가 끼어들 자리는 아니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거기 베드로가 끼어들 자리는 아니거든요. 베드로는 말을 멈추고 입을 다물고 자기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진 일인지는 그때는 깨닫지 못하더라도 지금은 끼어들 상황이 아니라 보고 기억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낄 자리 안 낄 자리 구분 못한다 우리 그런 말 하는데 지금 베드로가 그런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은 장차 일어날 일을 지금 여기에 붙잡아 놓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다시 오시는 것은 미래의 일이에요. 지금 당장이 아니고 앞으로 될 일이에요. 그리고 그 일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돼요. 그 일이 있은 후에 왕으로 다시 오신단 말이죠. 근데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은 나중에 일어날 일을 지금 이 자리에 박물관처럼 잡아놓겠다, 못 박아놓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여기 초막을 짓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거기다 모시게 되면 예수님은 고난도 당하지 않으실 것이고 십자가에 달리지도 않으실 것이고 그러면 왕으로 다시 오시는 일도 없을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여기서 중단시키겠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물론 베드로가 자기가 그런 뜻으로 하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 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이런 말은 앞서서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한테 베드로가 야단 맞았던 말과 같은 맥락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해서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하고 나서 예수님이 자신이 고난당하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을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 대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하셨어요.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이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 무시하고 영광스러운 그 모습 여기 지금 못을 박아놓고 여기서 영광스럽게 영원히 살겠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고난도 핍박도 십자가도 다 치워버리고 영광만 잡고 있겠다. 그런 의도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장면만 보고 있어요. 그 뒤에 있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전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자신이 고난당하고 죽으실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도 그건 아예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그저 영광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거기 초막을 셋을 짓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모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말인가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이 모세와 엘리야는 이미 오래전에 죽어서 하늘나라 간 사람이에요. 지금 잠깐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집을 지어주고서 여기 살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 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미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땅으로 다시 내려와서 여기 살으라.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근데 베드로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보라고 하시는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그것도 내가 좋아하는 것, 내 마음에 드는 것, 이것만 보려고 그래요.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당장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그 사람 속마음이 어쨌든 나한테 좋은 말하고, 나한테 아부하고, 나한테 좋은 거 주고,
이런 사람들한테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러다가 눈앞에 이익에 눈이 멀어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기도 하고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걸 봐야 돼요. 성경도 그래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내 마음에 드는 구절만 뽑아서 맨날 그것만 읽고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구절, 내 눈에 거슬리는 구절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성경은 영광과 성공만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과 희생도 말합니다. 어느 한쪽만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자기 눈앞에서 벌어지는 영광만 보려고 해요. 그걸 그냥 못 박아놓고 계속 그것만 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고난과 십자가는 애써 거부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예 눈을 감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있어요.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다가 초막을 셋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아직 말을 하고 있을 때, 이 성경의 표현이 아주 절묘합니다. 베드로가 아직 말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의 말을 끊고 개입을 하십니다. 더 이상 말하지 못하도록 베드로가 말하고 있을 때 그 말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저 계속 말하게 두면 안 되겠다.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해야겠다. 그리고 끼어드신 것 같아요.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고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이게 모세와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은 아닐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는 이미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고 있으니까요. 이 말을 들어야 할 사람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고 그 중에서도 계속 혼자 떠들고 있는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말을 할 때가 있는 것처럼 말을 멈추고 들어야 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계속 말하려고 그래요. 이게 말을 하는 게 잘못이라는 게 아니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말만 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한테 자꾸 내가 말을 해요. 이거 이런 뜻이지, 내가 생각하는 이런 거지, 내가 바라는 이런 거지. 그러면서 자기 생각을 뒷받침해지고 자기 생각의 어떤 근거로 삼으려고 성경을 읽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나의 말이라고 생각하면서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건 이런 뜻일 거야, 이런 의도로 말씀하셨을 거야 라고 하는데 그 뜻과 의도라는 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고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이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고 얘기하고 있어 라고 믿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을 뒷받침해주는 책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을 성경에다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게 내 생각을 강요하지 말고 성경이 내 생각을 뒷받침해 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성경이 나에게 말하게 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읽고 묵상하고 읽고 기도하고 읽은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도 말해야지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말하고 끝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하기도 하고 듣기도 해야 됩니다.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그리고 그런 장면을 보면서 제자들은 겁에 질렸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야 이제 우리 죽었구나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특히 이제 구약 성경에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죽는다. 그 거룩하심에 압도되어서 죽는다. 이제 이게 이스라엘의 신앙이었으니까요. 근데 사실 제자들은 이미 하나님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눈을 들어서 보니 이미 모세와 엘리야는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고 예수님만 거기 계셨습니다. 잠깐 동안의 영광의 순간이 지나고 이제는 산에서 내려옵니다. 이후로의 여정은 예수님의 고난의 길이에요. 예루살렘에 가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일을 이제 시작하는 그런 단계가 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하십니다.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그 광경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 모습을 굳이 제자들에게 보게 하신 것일까요? 말도 하지 못하게 하시면서 왜 보여주신 것일까요? 더구나 예수님은 왜 세 사람한테만 이 일을 보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감추어 두신 것일까요?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자주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숨기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런 일을 하신 다음에 사람들한테 어디 가서 말하지 마라 이런 당부를 하시는 장면이 여러 차례 나와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그것을 메시아 비밀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비밀로 하셨다라는 얘기죠. 아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알릴 때가 아니라서 예수님이 자신의 신분을 감추려고 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감추셨지만 그렇다고 제자들에게까지 감추시지는 않았어요. 제자들에게는 일부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지요. 예수님이 알려주시지 않았으면 베드로가 무슨 수로 이렇게 고백을 하겠어요. 근데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알지는 못했어요. 예수님은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그 광경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는 제자들조차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신 후에야 제자들의 믿음도 온전해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일도 많은 사람에게 드러내지 않으시고 세 제자들에게만 보게 하셨고 그마저도 부활하실 때까지는 어디 가서 말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괜히 쓸데없는 오해만 일으켜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데 오히려 큰 장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릴 필요가 없으셨던 건 아니에요. 지금은 이해하지 못해도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알게 될 텐데 그때 오늘 일을 기억하고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이런 분이셨어라고 말해야 했으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다른 어떤 위대한 스승이나 그런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말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이런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인류의 스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제자들이 선포해야 됐고 그런 선포할 때 오늘 산상 변모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이단 중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세상에서는 그냥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서 사람으로 사시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 예수를 부활하게 하셔서 자기의 아들로 삼으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본 이 장면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셔서 자기 아들로 삼으신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우리가 그걸 봤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게 오늘 이 변화산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증언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된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 변모 사건을 세 제자들에게 보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산상 변모 사건은 아무 때나 일어나는 흔한 일은 아닙니다.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일도 아니죠. 그래서 더 소중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우리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건 옛날에 한번 일어났던 특이한 사건이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 눈으로 예수님 변화산 사건을 볼 수는 없어요. 그럼 우리와는 상관없는, 우리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일인 것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 예수님의 진짜 모습일까요? 또 그게 예수님의 전부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모하신 이 모습은 이런 것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저 사람 내가 잘 알아, 내가 잘 아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 갑자기 저 사람 이런 모습이 있었네? 저 사람 진짜로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TV에서 단골로 방송하던 영화가 있지요. 나홀로 집에 시리즈 많이들 보셨을 텐데 거기 1편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옆집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동네에는 이 할아버지에 대한 흉악한 소문이 돌고 있어요. 이 할아버지가 자기 가족들을 다 죽이고 그때 살던 주민의 절반을 죽이고 도망쳐서 이 동네에서 숨어 살고 있다. 이런 소문이 돌았어요. 이 할아버지가 생김새도 좀 괴팍하게 생기고 무시무시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주인공이 교회에서 우연히 이 할아버지를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전혀 그렇게 무시무시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이 할아버지는 가족들과 심하게 싸워서 서로 보지도 않고 지낸 지가 오래되었고, 하지만 가족들을 무척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하면서도 전화 걸었다가 거절당하는 게 두려워서 전화도 걸지 못하는 마음이 아주 여린 그런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주인공 케빈을 도와서 악당들을 물리치는 마음 착한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알고 지내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그에게 전혀 다른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험을 우리도 종종 합니다. 예수님도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으신 분, 훌륭한 사람, 인류의 위대한 스승 이렇게 생각해요. 세계 4대 성인이라고 하면서 소크라테스, 부처, 공자와 예수님을 나란히 놓기도 해요. 우리도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훌륭한 분이고 배울 게 많은 분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보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예언자나 위대한 선생과 같은 또 하나의 위인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며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완전한 표상,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을 가지는 게 정말 중요하고 그런 신앙을 가지게 하는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서도 베드로처럼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마치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자기가 아는 게 전부인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끊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실까요? 그런데 그런 경험을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하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봐야겠다. 그러고서 본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보여주셨으니까 본 거지 자기들이 보고 싶어 해서 본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위대한 인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하면 알 수 있어요.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책도 많이 나왔고 우리 공부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가르침을 주었고 잘 알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 공부한다고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알려주셔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만큼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는 방법이
꼭 오늘 변화산 사건처럼 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그렇게 엄청나고 대단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신기하고 초자연적인 방식으로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알려주시면 우리도 예수님의 진짜 모습,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냥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진짜 모습,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어떻게 해야 볼 수 있다, 이건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가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실 때 우리가 그걸 알아볼 수 있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아직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얼마를 다녔고 성경을 몇 번을 읽었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잘 알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른다고 인정하는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이미 다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은 더 이상 알 수가 없어요. 물컵이 있는데 물이 가득 차 있으면 더 이상 부어봐야 다 흘러내리지요. 근데 아직 빈자리가 있는 잔은 더 채울 수가 있어요. 물컵에 아직 한참 비어 있는데 나는 물이 꽉 찼어, 그러면서 뚜껑을 닫아버리면 아무리 물을 쏟아 부어도 더 이상 물이 들어가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해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모두 다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만큼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도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나는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른다라고 인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있어, 나만큼만 알면 돼, 이래서는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변화산 사건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고 말해줍니다. 내가 다 안다고 하면서 멋대로 떠들지 말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변화산 사건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입을 다물고 귀를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우리 생명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아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순종할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산상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신 것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생명의 주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아직 잘 모릅니다 라는 고백으로부터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신비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마치 다 아는 듯이 자만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주님이 가시는 길을 순종하며 따르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님이 오르시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내가 주님을 앞서지 않도록 저의 발걸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옳은 길, 의의 길, 복된 길로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하도다. 나의 진정한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겨울의 끝자락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저희의 마음을 예물에 담아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의 것이 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 바친 이것 말고도 주님께 바쳐야 할 것이 많습니다. 저희의 건강과 시간과 지식과 사랑과 생명을 주님께 바치기 원합니다. 모두 다 주님이 주신 것이고 주님의 것이 오니 기꺼이 바칠 수 있도록 저희의 믿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자꾸 주저하고 머뭇거리게 되는 저희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것을 주님께 바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면 단호하게 거부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희 수성교회 성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들, 병과 싸우고 있는 성도들, 집에서 요양하고 있는 성도들, 마음의 상처로 아파하는 성도들,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속히 회복되게 하시며 더 이상 아프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능력을 깨닫고 오히려 이런 고난으로 인해 주님께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나와 가까이 계심을 알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설 연휴를 모두가 기쁘고 즐겁게 또 복되게 지내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먼 길 오가는 성도들 안전하고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절이라 더욱 외롭고 힘든 이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으로 인해 복되고 주님으로 인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린 성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하시고 인사하십시다. 매일 저녁 9시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은 우리 모든 교우들이 복된 명절을 보내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 즐겁게 잘 보내시고 어디에서나 주님의 자녀요 우리 수성교회 교인임을 자랑할 수 있도록 본이 되는 모습으로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재수요일입니다. 사순절은 재수요일로부터 시작해서 부활주일 전날까지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하는데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경건과 훈련의 기간입니다. 사순절 동안 묵상집으로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따르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묵상집은 안내석에 있으니까요. 한 가정당 한 권씩 가져가셔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가정 예배는 묵상집을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주일 성경 공부를 합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교구별 모임이 있고 1시 30분에는 당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 기도회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가정 예배를 위한 자료 안내석에 있으니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2월 25일 수요 기도회는 화평교구가 주관하는 구역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아동부 겨울성경학교 또 같은 기간 동안 청소년부 겨울수련회를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공동식사는 충성교구에서 준비합니다. 3월 1일 주일 공동식사는 화평교구에서 준비합니다. 우리 이재화 집사님, 유소은 집사님 큰아들 이호승 군이 23일에 입대를 합니다. 오늘 예배 참석했는데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호승이 태어나서 오늘까지 한결같이 주님의 사랑으로 잘 자라게 하시고 이제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몸을 주셔서 군에도 갈 수 있게 되었고 또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게 하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 어디에서나 주님의 자녀로 부족하지 않은 모습으로 모든 이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군에 있는 동안 안전하게 다치거나 아프지 않고 군생활 잘하고
잘 제대해서 또 세상 사회로 돌아올 때 더 건강해진 모습으로 더 성숙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특별히 함께하여 주셔서 그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아서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모든 일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을 따라보내는 가족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떨어져 있지만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늘 평안하게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일을 섭리하시는 주님께서 이 일도 함께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잘 다녀오라고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설 명절이 모두에게 기쁘고 복된 날이 되도록 사고나 피해 없이 또 명절이라서 더 외로운 사람 없이 모두에게 기쁘고 복된 날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광고가 하나 빠졌네요. 이 앞에 있는, 이게 성경 일독하신 분들 드리는 선물입니다. 해마다 이게 정말 고민이 많이 되는 게 뭘 드려야 좀 도움이 될까. 올해는 고민 끝에 핸드크림을 샀습니다. 잘 사용하셔서 손 섬섬옥수로 잘 가꾸시기 바라고, 그 이름 다 써 있으니까 해당되는 거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선 들려 올라
오직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만 갑시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명절을 맞아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온 백성들에게 언제나 언제까지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